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현대 전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테마라고 말해야 되나요? 세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례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하면 또 전례적인 교회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현대 전례의 세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20세기 들어서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죠. 사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이 일어난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단들이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라져 있어도 이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일어난 운동이죠. 또 교회가 하나라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더 많고 또 같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20세기에 일어난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그 이어서 일어난 운동이 전례 운동이에요. 이 전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소위 캠페인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전례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신학자의 어떤 신학적 어떤 논리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전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나 루터교, 성공회, 뭐 감리교 등 이 전례적인 것의 그 예배들이 많이 서로 비슷해지고 또 같아지고 그리고 어떤 것은 서로 이렇게 교환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20세기 전례 운동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는 루터교의 내용들을 많이 따왔고 그리고 성공회는 그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그 전례 갱신의 내용들을 또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대 전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명료성, 그러니까 클레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단순성, 심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혹은 이 상징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전례 운동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중세 예배에 우리가 그 말하자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사자 혼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자 혼자서 막 신비로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금 저것이 어떤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영성체만 받으면 이제 그거로 교인들의 의무는 다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20세기 전례 운동에서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례에서 하는 모든 사자가 하는 행위든 뭐 신자가 하는 행위든 간에 전례의 형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됐어요. 자, 그러면 명료하기만 하면 되냐? 이게 복잡하게 또 이어지면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명료할 뿐만 아니라 단순해야 되는 거죠. 심플리시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또 한 가지 그런 그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명료성은 전례가 세례받은 신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집전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배 시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의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성도 명료성과 함께 공동의 집전이라는 배경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어떤 예식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면 주례자도 마찬가지지만 회중도 그 의미를 행위와 연관해서 생각하고 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당에 들어와서 성호를 찍고 십자성호를 긋는 이것이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에다 우리 정성을 쏟을 수가 있잖아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성호 찍고 뭐 제대로 인사한다더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성수를 찍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그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생명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중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서 정성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로마 교회의 전례를 이 동방교회 전례와 비교를 하면 좀 로마 교회 전례가 훨씬 좀 단순하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순성을 거룩한 단순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전례학자 추풍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례 개혁은 단순함, 그리고 간결함, 그리고 명료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고전적 로마 전례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제2바티칸 공의회 전례 현장에도 보면 모든 예절은 기품 있는 단순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즉 모든 예절은 짧고 명료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따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만든 전례 현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프란시스 수도의 전례학자인 윌리엄 키슬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도리어 복잡한 행위들을 도입하는 그러한 경향이 커진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보죠. 우리 성공의 전례도 또 돌이켜보면 아직도 사실은 중세 때에서 유래됐던 정리되지 않은 행위들을 아직 우리 미사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로 전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복잡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명료성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미스 코리아에서는 제가 기억하로는 1등, 2등, 3등이 진선미로 되어 있는데 전례에서는 사실은 반대예요. 진과 선 이 두 가지가 다시 진을 우리가 지금 전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 명료성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단순성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명료성과 단순성이 아주 극대화되면 그리고 아주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그 명료성이나 단순성하고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다움 그러면 뭔가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더 정교하고 치장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름다움은 절대로 아름다움을 목표로 해야 하면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만약 어떤 화가가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시작해서 붓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그림은 형편없는 그림이 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저 떨어진 낙엽 혹은 어떤 대상을 진짜 아주 정말 내가 의도하는 어떤 의미로 정말 그 대상에 집중해서 잘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구현될 때 이 참여자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례의 이 세 가지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는 것을 단순한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복잡하다는 것은 무언가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첨가되었다는 그런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냥 그 신학자 가운데 발타사리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분의 말을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칠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학적인 것을 배제하고 출발하는 개신교 예배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미학적 추구는 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름답게 하는 건 다 우상 숭배적인 어떤 막 상징 쓰고 막 그러면 그 위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또 성서적인 어떤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출발하지 않고 그냥 어떤 멋있는 전례적인 어떤 행동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례는 위험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례에는 명료성, 단순성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잘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어떤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 예배에서 꼭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